사도행전 20장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바울이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는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말씀 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향하였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난 후 두로라는 곳에 들렸을 때에 다시 또 제자들이 나와 만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때 그 제자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다들 추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쓰여진 글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비록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은 아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담긴 글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구원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죄 속에 빠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믿음 속의 자손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며 8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이 남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바울은 8장 마지막 부분에 아마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해 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 4가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3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었다면 수많은 대답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신도 35절에 나오는 어려움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검토해 보면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은 앞부분인 만일로 시작되는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시기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남 3녀인데 첫 아들이요 둘째였습니다. 근데 저 바로 밑에 있는 여자 동생이 3살 아래인데 언제나 말을 더 잘했습니다. 빨리 하였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한국에 있을 때 이민을 9살 때 했는데
7살 정도 되었을 때 한국에서 살고 밖에 나가면 뭐 축구놀이를 하던 야구를 하고 들어오면서 자주 울고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머님의 말씀이세요.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생겨서 그런 것인지 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울고 들어왔을 때 저의 여동생이 그때 빗자루를 잡았다고 합니다. 빗자루를 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는 저를 때린 아이의 집에 가서 종을 울린 후 그 어머님이 나오시면 그 어머님 앞에서 빗자루를 놓고 엉엉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내 오빠를 때려서 내 오빠가 지금 아프고 울고 있다고. 그러면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믿고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그렇게 셉니다. 아직도 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그의 백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걔가 대신 다 해줬거든요. 이럴 때 저는 이거는 그냥 그 웃기는 얘기를 한 것이지만 아직도 여동생의 백을 믿고 사는 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에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사람, 대적할 요소들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원했습니다. 기도를 하였고 간구하였지만 받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먼저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얼마나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본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왜 작은 것들을 아끼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상상 이상의 선물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것들을 왜 아끼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풀이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젠 거진 10살, 8살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가끔가다 제 아이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그들에게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렌트 없이 집에 살게 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필요한 라이드도 다 주고 저도 받지 못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생일 선물을 주고 여러 가지를 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데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안 사준대요. 피자를 한 조각 더 먹고 싶은데 안 사준대요.
어디에 가서 텔레비전 쇼를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한대요. 근데 그게 좀 밉더라고요. 여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미움 없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모습이 내가 상상 이상의 아들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과 불평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희 나이 어른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영원한 삶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죽음과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갚을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마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죄 속에 있는 자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 모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통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너 왜 그랬냐고 알면서도. 그럼 보통 대답이 언제나 I don't know. 모르겠대요. 그거는 그냥 변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언제나 죄의 모습이 그런데요. 알지도 모르게 죄로 인하여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 그리고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고백해 줍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영어로서는 devil라고 얘기하죠. 그 단어의 뜻은 비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법정에 대한 예를 듭니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고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써 죄로 인한 저주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매일매일 간구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끊길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실 때 그 우리 새로 받은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죄 속에서도 용서를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잘하면 칭찬을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얼굴을 만날 때까지 끝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이 마지막 질문 안에서 더욱더 보여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이요, 이기적이요, 쉽게 변하는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 얘기를 많이 했네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숫자를 좋아합니다. 숫자를. 근데 한때 언제나 숫자를 좋아하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번에 그 교회를 오면서 그 비싼 차가 있더라고요. 그 비싼 차를 보면서 아빠 이 차 너무 좋은 차인 것 같아. 스포츠카인 것 같대요. 남자아이가. 그래서 스포츠카 맞다고 비싼 차라니까 얼마니에요? 600불이에요. 그래요. 개념이 아직 잘 모르니까 아빠 그림 아니라니까 6,000불이에요.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6만 불이에요. 그래요. 얘가 그 6자를 굉장히 요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25만 불짜리 차라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아빠 그게 그러면 60만 불이에요. 그래요.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근데 그 예를 들자면 한 3년 전인가 걔가 한 3살 4살 때 그때는 157을 좋아했어요. 157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낮잠을 자고 나서는 아빠 나 157시간 잤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얘가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엄마는 사랑하고 누나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는데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거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부족한 아빠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에게 나 엄마 1 million 100만 사랑해 그래요. 숫자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누나한테 나 누나 100만 million 사랑해 그래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빠도 100만 사랑해 그래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놀라가지고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다고 걔가 얘기하기에 나한테 질문해보라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걔가 질문하더라고요. 아빠 나 얼마나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너를 157 사랑해 그랬어요. 157을 좋아하니까 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얼굴 색깔이 바뀌더니 아빠 나 100만 안 좋아해 그래요. 그래서 157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나 아빠 0 사랑해 그래요. 빵점이래요. 그거를 옆에서 듣던 제 와이프가 얘기하기에 아이들아 너는 지금 아빠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잘 모를 거다. 어른이 돼서야 이해해야 할 유머라는 거는 너는 지금 얘기해 준다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숫자를 갖다 붙여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고 이 사람은 나를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숫자를 낮추고, 이런 이기적이요 쉽게 변하며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희생적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론 지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7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을 보시게 된다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질문할 때 이러한 7가지 역경, 고난, 고통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길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하시기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절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거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o. 끊길 수 있습니까? No. 절대로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간신히 이기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의도적으로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벽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은 있으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착각하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우리를 막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길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없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이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22년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끊길 수가 없습니다. 뉴라이프 성격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 사랑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에서부터 끊길 수가 없다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삶 속에 무슨 일을 겪더라도 끊길 수 없다는 확신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찬송가에 나오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자주 찬송을 부릅니다. 이럴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변치 않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며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우리의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